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절을 읽고 다음에 봉독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살인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부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늘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 주제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눈을 보면서 축복하세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의 방향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바뀌기에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잘못된 신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살 폭탄을 하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1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신념이 자신의 어떤 그 자살 폭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죽어가게 만들고 그러한 피해를 경험하게 되어지. 잘못된 생각,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유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귀하고 감사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이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율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예가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서 이게 생각이 깨지고 그 영혼을 향한 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술과 담배 이와 같은 흔히 말하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죄를 했었어요. 그 정죄의 모습 속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아라는 무어르식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제 생각이 깨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는 술 먹지 않아, 나는 담배 피지 않아, 나는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분이 그랬대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놀러 가는 거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교회 못 나가.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 나는 내가 하는 거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이런 거 다 끊으면 교회 갈 거야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한 번만 와도 괜찮다고. 한 번만 와도 일단 와보라고.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신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과 그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신앙의 우월의식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했던 그 모습을 군생활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돌아요? 하늘 전체가 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동설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구가 돌고 있다면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알 텐데,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서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지구가 도는데 안 어지러워요? 저는 바이킹만 타도 굉장히 어지러워서 이제 못 타요. 근데 지구가 돌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전체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픈 것, 내가 기침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 기침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기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우월의식,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에 율법주의자들로 바뀌어져 갔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과 우월한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은 없어지고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교만함과 우월함에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만함과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라는 그 죄목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말꼬리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말꼬리.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리를 조용히 떠나셨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병을 고침을 받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계하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사랑은 외쳤어요. 사랑은 외쳤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었고 오히려 교만함과 우월한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러한 잘못된 우월의식 속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데만 더 열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관심사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였어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 호텔은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텔이 30층이라면 1층부터 30층까지 안식일에는 다 서요. 누르지 말라고. 이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안식일에 가게 되어지면 호텔에 묵는 숙소가 30층이면 밥 먹으러 내려올 때 29, 28 각 층을 다 서서 내려와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면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면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식 속에서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식일에 질문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질병과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연합, 그 연합을 잃어버리고 일 하나 안 하나, 사람이 몇 보 이상을 걸으면 일이고 몇 보 이상을 걷지 않으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몇 보 이상 걷는가? 그 걸음수를 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보 이상 걸었으면 너 율법 어겼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 거야? 그 안식일에 내 양이 빠져 있는데 그 양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내 양은 구덩이에 빠졌으면 내가 건지지만 다른 사람은 구하지 말라는 거죠.
내 양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형식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가서 그 양을 건질 거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데 익숙한,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와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하는 행동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그럴 수 있어.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이죠. 자신의 양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배고픈 자들,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우리 임진환 집사님과 김명옥 집사님을 등록하고 신방을 하고, 우리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 우리 집사님이, 동해관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언제부턴가 목사님 새가족 오시면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전도대 매일 목요일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거니까 집사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새가족들과 식사를 신방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어제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가족들을 식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셔요. 그 식당에 가면은 가장 일찍 오는 손님이 5시부터 와요. 5시부터 오게 되면 식당이 몇 시부터 준비를 해요? 그죠? 그 일찍 4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후에 우리가 말하는 브레이크 타임 때 개인 정비도 하고 일도 보고 한데 와서 우리 교회 화단을 가꿔요. 화단을 가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픽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지? 보니까 뿌리는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땅에 뿌리가 내려져.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가 견고해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대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져서 픽 쓰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새 가족이 우리 영신 공동체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그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믿음의 점을 찍어가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나 안 했나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 내려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옳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다고요? 죽일 생각만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주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아집과 틀을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잘못된 고정관념.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게 될 때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850대 1.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단들이었잖아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게 대적인지 모르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럴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다투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겼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신을 고치고 치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의논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 아무도 길에서 그 여기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아요? 들레지도 아니. 들레지도가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울부짖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의 현장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울부짖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7절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하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여
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 않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원망과 불평.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고 나서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왼쪽으로는 사해바다가 보이고 모압 평지가 보이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과 성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들레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둘레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울부짖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잠잠히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주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우편에 있는 강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셨던 주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이, 때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주시고 새 영을 불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저는 우리 영신 공동체가 누군가 넘어졌나 넘어지지 않았나, 그들의 발걸음이 몇 보 이상 걸었나 걸어지 않았나, 누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나 안 누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찾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아니라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맞아요, 나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고 자신을 배반했던 카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향하여 바라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내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만큼 귀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만큼 귀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 1절만 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우월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궁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